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우리 두 번째 찬양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49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높고 걸음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함께 부르시며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도 되돌아보면 많은 부족함과 연약함,
죄악뿐이지만 이렇게 설 명절을 시작하는 1월 넷째 주일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누리며 회복할 수 있는 예배자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 앞에 우리를 설 수 있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다시금 사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복이 되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예배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과 은혜를 이 시간 누리고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 주 우리 하나님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에 계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노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일체께 승리한 머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성신앙독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94번입니다. 교동문 94번 에베소서 1장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우리를 되게 하시옵소서.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그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함께 부르겠습니다. 놀랍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이 계시으라.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우리를 대표하여 이상인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새해가 벌써 1월 넷째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였나이다. 흙 한 줌에 불과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영생을 받기까지 높아졌음을 감사하며 하우리의 몸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하나이다. 온전하신 하나님, 예배드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돌아보시고 의지하는 다가가는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얼마나 무가치하고 무자격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사 주님께 나아가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모든 죄악을 벗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말씀과 기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불의와 적당히 타협하며 세속의 종이 되기에 부끄럽지 않았던 우리를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믿음 있는 아벨의 제사처럼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벨이 죽었으나 그의 믿음으로 그 위에 물을 증거한 것 같이 우리에게 순종과 믿음으로 더하여 주시사 우리의 드리는 예물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에 증거로 삼아 주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주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뿌리를 잃은 갈대처럼 물 위에 떠다닐 것을 알지만 사리사욕과 세상의 근심 걱정 연조 때문에 불신앙에서 우리 치우쳤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죄로 오염된 우리의 영과 욕을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정결하여 씻어 주시사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의 정치의 혼란과 어려움으로 불안한 백성들의 마음을 이루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사 주님만이 신음하는 민족을 구할 수 있다는 먼저 일용자들에게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작은 파도에도 두려워 믿음을 잃게 쉽사오니 우리나라 경제, 정치, 평화가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곳에 소망교회를 세우심을 인하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 속하여 있는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영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빛과 사랑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전파에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선별되어 사랑과 은혜로 성령이 충만한 협력하여 믿음의 선을 이루는 부족함 없는 소망교회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게 친히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가푸치에서 섬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심는 대로 거두는 축복이 항상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는 자가 있습니까? 삶의 고통에 상처받은 자가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육신의 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상처받는 영혼이 위로와 쉼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번 주에는 민족의 대명절인 설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과 성도들이 고향을 찾아 부모님 형제를 만나러 떠나는 이동이 시작된 줄로 압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안전하게 오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사 설날을 맞이하여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고 고생하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형제간에 서로 우애 넘치는 삶이 되도록 다짐할 수 있는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담임 목사님 성교기 방문과 안시슈가 필리핀 바기오 방문으로 긴 여정을 하실 때에 기후도 고르지 못한 환경과 안전을 불꽃 같은 주의 눈으로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모든 일정이 순서마다 잘 마치시고 무사히 귀국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찬양대와 합주단 단원에게 동력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옵기는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목사님 말씀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감으로 청빈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귀한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드리오니 인도하소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할 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어머니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도래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영탄한 길 주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니 장구주가 되시네. 앞서간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방에 자라세. 그와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내 영혼 정글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소서. 내 영혼 정글 가는 그날까지 내 영혼 지키소서. 주께 영광. 아멘. 귀한 믿음의 고백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로 환영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가까운 곳 계신 분 바라보시며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족 공유의 명절 또 설 또 시작하는 1월 넷째 주일 우리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이 참 감사한 일이고 행복임을 고백을 드립니다. 저희 올 한해 예배 참된 예배자로 돌아오자라는 이런 이제 표어를 가지고 기존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기를 바라고요. 또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또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또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또 예배자로 나오는 그런 한 해가 더욱 되고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예배에 관련된 메시지들을 계속 또 많이 또 여러분들과 그 담겨 있는 복음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저희들 하나님이 뜻하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이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창조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을 잘 다스려 갈 때 하나님이 뜻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대로 이루어져 가죠. 이때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죠. 토브라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에덴 동산이라는 이 지구 안에 있는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그 뜻이 변함없이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배란 어떻게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종교 의식 이것만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예배의 본질이고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순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배 시간도 만약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예배가 성립되지 않는 것인 것입니다. 지난 4년 전에 저희 초유의 코로나 시대를 경험했죠. 4년 전에 정확하게는 2019년에 중국 우한에서 이 코로나가 처음 발병됐다고 이렇게 뉴스를 들었었는데 이것이 발달된 이 교통수단에 의해서 아주 급속도로 전파가 됐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으로 전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모이는 것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감염이 너무 심하고 또 몸이 약한 기저질환 있는 분들은 이것이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모이는 것을 자꾸 우리가 제한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이 주일 예배조차도 제한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 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씩 다른 거죠. 조금씩 다른 게 아니라 많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우리는 이 예배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은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끝까지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해서는 하면서 정부에서는 이제 모임 금지를 했는데 계속 모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들이 있었죠.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감염병을 옮기는 그런 매개체가 되면 되겠느냐.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잠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예배하자고 해가지고 저희 교회도 그때부터 이제 실시간 방송이 또 시작이 되었고 또 성경 공부도 줌이라는 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성경 공부하고 그래서 같이 모이는 것을 이제 하지 않았었죠.
근데 어떤 사람이 생각할 때는 모여야만 예배를 드리는 거다. 떨어져서 드리는 건 이게 과연 이게 참된 예배냐? 예배의 본질이 과연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잘 배워보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는 그때처럼 이렇게 무슨 예배의 형식이 있었습니까? 관현악단이 있었어요? 찬양대 있었어요? 어떤 찬송가 구절이 있었습니까? 그런 건 없었지만은 예배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고상한 표현으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기쁘시게 하는 것은 창조된 우리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의도대로 그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다라는 거죠. 이 예배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의 연장선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잘못 오해를 하면은, 잘못 이해를 하면 예배 시간에 드리는 것만 예배 드리고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그냥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삶, 이거는 불순종이 가득한 삶이죠. 이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종교의식으로만 예배하면 그게 다 예배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가 시작이 되어서 우리 온 삶이 하나님의 그 선하고 거룩하신 복된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 주신 그 복의 집약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이고 그것이 참된 예배인 것이죠. 이 예배를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절대 안 되죠. 잘 드려야죠.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주일 예배가 사실 이렇게 멀어지면 우리 신앙도 사실 희미해지고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배라는 이 주일의 시공간, 같은 시공간에서 예배 드리는 것, 불가능하신 분들은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시간입니다만 거기부터 삶이 단절되면 안 되죠. 나간 뒤 예배당 교회 건물 나가면은 그 다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우롱하는 일인 것이죠. 그죠? 하나님 다시잖아요. 아까 기도 시간에도 고백하셨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이 지켜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 사람이 CCTV, 카메라 이런 거 다 이 사람 눈을 떠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원리로. 근데 하나님은 우리 눈을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죠. 그런데 일상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뜻과는 별로 상관없는 불순종의 삶을 살아간다.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복이 다 집약되고 부족함이 없고 풍요롭고 죄도 없고 슬픔도 저주도 없는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 뜻 받들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선악과를 범하지 않으며 살아가면 참 좋은데 문제가 생겨요. 바로 인간이 하나님 예배하기를 거부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 피조물된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최초로 반역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외적인 그 반역은 이제 선악과를 이렇게 따먹은 것이 그 외적으로 드러난 반역인데, 사실은요, 실질적인 반역은 그 전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된 명령이 뭐예요? 모든 생물들을 다 하나님 뜻 따라 다스리라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모든 짐승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은 인간이 뱀의 말에 속아서 뱀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예배가 중단이 돼버린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 우리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우리 사람도 아주 지혜로웠죠. 지금도 뭐 뇌과학자들은 우리 사람이 우리 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100%가 아닌 뭐 10%도 사용을 못한다라고 뭐 10몇 %인가요? 그것이 뭐 정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죠.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의 지적인 능력도 모든 능력이 다 제한이 돼 버렸고 동물들도 식물들도 우리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이 생물이 다 저주를 받았어요. 범죄 이전에는 뭐 뱀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수 있었다고 우리는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사랑받던 천사였던 이 루시엘 천사가 쫓겨났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합니다. 뱀에게 들어와서 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인 아담과 하와를 이제 유혹하는 것이죠. 뱀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 뱀을 통해서 들어가서 역사하는 사탄이 뭐 선악과를 자꾸 먹어 이렇게 말하면은 야 스탑 너 저기 꺼져 강단에서 꺼져라는 말하면은 너무 과격하지만은 이렇게 했어야 됐죠. 스탑 꺼져 너 이놈이 이렇게 해서 다스려야 되거든요. 다스려야죠. 왜냐하면 그게 사명이에요. 하와는 하나님의 뜻 받들어서 이 동식물들을 다 복되게 다스려야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 그대로 이루어지는 순종이고 예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이 사단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하와가 가진 그 약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부드럽게 대화를 통해서 말꼬를 틀어가지고 잘 있었니 하와? 잘 있었니 하와? 오늘 날씨 어때?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따먹지 말라고 하는데 거기 사실 걸려 넘어간 거예요. 아니 무슨 말이야? 다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사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생명나무의 열매고 하나는 선악과예요. 그죠? 그런데 분명히 말해야 되거든요. 선악과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이 반드시 정령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좀 변질됩니다.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어떻게 말해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단 한 가지의 율법이었어요. 먹지 말라. 그걸 먹어가지고 선을 넘어서 네가 피조물의 위치를 넘어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안 된다. 너희들은 순종하면서 에덴 동산의 모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려야 된다. 누릴 수 있다 했는데 변질된 거예요. 너 꺼져! 안 돼! 이놈의 자식이 비비 꼬더니 결국 그 말하려고 했어야 쫙 다스려야 되잖아. 근데 어떻게 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딱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죠? 그때 이제 뱀이 이제 딱 들어오는 거예요.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그릇된 잘못된 정보를 딱 심어준 거예요. 그거 왜 먹지 말라고 한 거 아시오? 그거 먹으면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까 봐 그거 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하나님에 대한 이 죄를 짓기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주는 뱀과 사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벌써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 생기죠. 무지해지는 거예요. 참된 지식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6절에 그 나무를 딱 보니까 이 탐욕이 생기니까 자기도 왕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니까 탐욕이 생기니까 그런 상태에서 선악과를 보니까 더 탐스러운 거예요. 먹고 싶은 거예요. 미치겠다. 그래서 따먹고서는 자기 남편에게도, 같이 있는 남편에게 주었어요. 사탄의 계략 성공. 아담도 이걸 아담도 잘못한 거지. 명백하잖아요. 명백한 죄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남자는 여자에게 약한 거예요. 남자가 막 힘세고 왜 운동 잘하고 뭐 힘세고 그래도요 여자한테는 약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넘어갔어. 근데 그들이 눈이 밝아져가지고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지는데 어떻게 밝아졌냐면 자신이 그 죄가 딱 들어오니까, 반역 불순종하니까 죄가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치심이라는 게 딱 깨달아진 거예요. 부끄러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만듭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 우리 교회 화단에도 있는데 무화과나무 이파리가 뭐 넓고 좋은지 아세요? 아니에요. 이렇게 손 이렇게 하는 것 마냥 생각했어요. 이렇게 공간이 많아, 빈 공간이. 그걸 막 엮어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부끄러운 몸을 가려버린 거예요. 수치심, 인간을 아주 불행하게 하는 이 수치심이 죄를 짓자마자 들어왔어요. 사탄이 말한 것과 달랐어.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고 좋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로 인한 수치심이 들어온 거죠. 수치심이 얼마나 불행한지 아십니까? 이 부끄러움은요,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 수치심을 못 견뎌서 사람이 자기 목숨을 해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수치심이 생기니까 그걸 가리려고 무화과나무 잎을 열어가지고 가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이제는 자신의 뜻을 따르는 삶, 결국 자신을 기쁘게 하려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그러니까 자신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이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차원이 아니고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사탄을 예배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 뜻을 따른다는 것은 결국에 사탄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아담은 자기의 뜻을 따라서, 아담과 하는 자기의 뜻을 따라서 선악과를 먹었지만 사실 사탄의 뜻을 따른 것인 것이죠. 여러분, 사탄의 뜻이란 무엇일까요? 사탄의 뜻. 여러분, 우리는 종종 사탄에 대해서 좀 오해합니다. 사탄 숭배? 사탄 숭배교가 있긴 하더라고요. 뭐 보면은 사탄 숭배교 사람들이 막 이렇게 뿔 달린 모자 쓰고 팍팍 달리고 아주 무서운 기괴한 가면을 딱 쓰고 거기에 나오는 그 사탄 숭배 제사장이 딱 그렇게 하고 있으면 복장하고 있습니다. 옷도 이상한 복장을 하고 그리고 그 사단에게 예배합니다. I worship you, Satan 하면서 사탄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사실 사탄을 숭배하는 것은 꼭 그런 모습만은 아니에요. 사실 잘못 짚은 거예요. 이런 생각이야말로 사실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사탄은요, 꼭 그런 방식으로 자기를 숭배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목표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아름다운 놀라운 능력으로 창조하신 이 온 우주 만물들이, 그리고 이 모든 동식물들이, 심지어 우리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긴, 특별히 소중하게 여기시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지 않는 것, 이것이 사탄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이 아닌 것은 사단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탄이 보기에 심히 좋은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진노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여기에 속는 것이죠. 내가 이 성경 말씀에 내가 이 명시적으로 이게 기록된 성경 말씀에 내가 거역하진 않았으니까 최소한 내가 나쁜 행동은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하는 행동을 합리화해요. 그래도 나는 저렇게까지는 불순종하진 않아 하면서, 그리고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내가 사탄을 숭배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으니까 내 뜻대로 하는 것, 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이유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기의 뜻을 행하면서 이거는 사단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탄의 속임수인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사기를 칩니다. 하와에게 사기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광명의 천사, 사기꾼처럼 이게 모습으로 나타나서 괜찮아, 이 정도 하는 것, 아유 그래도 괜찮은 편이지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보면 속삭이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막 주장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 하와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복이 집약되어 있는 에덴 동산, 그 좋은 곳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이후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자가 된 거예요. 오염이 되니까 우리 스스로는 자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떤 도덕적인 행동으로 그 죄가 사해질 수 있습니까? 그 죄를 씻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많은 종교인들이 노력하긴 하는 거죠. 고행을 하면서, 아니면은 엄청난 액수를 헌금을 하면서, 그리고 천배를 하면서 우리 인간의 노력을 가지고 율법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충족시켜서 이 죄를 없이 하고 절대자한테 다시금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착각인 것입니다. 범죄한 우리 인간은 선을 행한 능력을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나 자신을 숭배하고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을 숭배하게 되게 돼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인간의 결말이 어떨까요? 우리 인간의 결말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피조물은 사실 하나님께는 더 이상 존재해야 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 같은 경우 심지어 자유의지와 이성도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높은 위치에 있으면은 막 영광스럽고 명예롭고 좋잖아요. 근데 그런 위치에서 잘못하면은 그 죄가 더 큰 거예요. 누릴 수 있는 권한이 많은 만큼 그 사람이 가진 책임은요, 막중한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뭐 목회자 되면은 영광스럽습니까? 그죠? 뭐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은 이 위치에서 만약에 죄를 저지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 훼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물의 영장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와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이들의 죄는요, 여기에 항응하는 그 형벌은요, 죽음이죠, 죽음.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그리고 범죄한 인간을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당연한 방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죄한 것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너 왜 선악과를 따 먹었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시죠. 그 어떤 죄를 저지르냐고 분명히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심판 그 법정에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나 주어가지고 먹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탓을 하나님께도 돌리고 여자에게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게 참 무서워요. 자꾸 원망합니다. 다른 사람 원망하고 다른 사람 핑계를 대요. 사실 아담이 정말 남자다운 사람이라면 이렇게 했어야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만두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죄라는 게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이 왜곡돼 버려요. 하나님이 내게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따먹었습니다. 여자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뱀이 저를 꿰습니다. 여튼 범죄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얼마든지 죄를 거부하고 이길 수 있는 선한 능력이 있었는데 하나님보단 뱀을 더 신뢰해서 하나님 예배를 거부하셔서 어떻게 되죠? 이 죽음이라는 심판이 주어지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며 모든 부유와 풍요와 죄가 없고 염려가 없고 슬픔도 없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쫓겨나요.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다는 것은 곧 생명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이 여기서 있어요.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떠나보내시지만 그곳에 들어오시지 못하겠지만 그들을 위해서 이전에는 그들의 수치를 자신들이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가렸지만 하나님은 한 동물을 취하셔서 그 동물을 희생시키셔서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들의 수치를 가리워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죠. 범죄함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이 죽음이라는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것을 상실했지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고 꿈꾸셨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인간을 위해서 주신 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주십니다. 그들을 위해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리고 이 한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늘 하나님을 제사를 통해서 예배하게 했죠. 양을 잡아서 이 가인과 아벨, 이 특별히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아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배워서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 동물의 피 자체가 그 아벨과 이 사람의 죄를 없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 믿음이 담겨 있는 거죠. 어떤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구원의 그 손길, 메시아를 바라는, 구원자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구약시대 때는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제사를 드렸고, 이 구약시대 때 제사제도와 제사장이 의미하는 바, 예표하던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흘리신 그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 이후 구약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긍휼, 용서함을 입고 긍휼을 입고 살아갔고, 예수님이 오신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속죄 사건을 믿고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해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짓지만 어떻게 합니까?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금 붙들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약속대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실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면서 오실
재림할 메시아를 바라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복음이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지난 주만 봐도 여러분들 각자가 어떻게 여러분들의 허물과 죄를 판단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의 기준에 보면은 우리는 얼마나 미달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부끄럽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죠? 주일 예배 다시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악함과 연약함을 고백드리며 하나님, 제가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이 정말 두려운 분이신지도 모르고 제가 이렇게 참 연약해서 유혹받아서 주님 넘어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덧입혀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주님의 그 옷으로 저를 덧입혀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예배 시간과 많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그냥 하나의 의식일 뿐이고 우리의 삶의 별날은 이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기도 하고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온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드리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맞이하게 될 이 설 명절 기간에도 이 예배랑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뜻에 순종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명절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역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분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추석 명절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 기쁨 드리고 영광 돌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우리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복을 주시고 평안케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명절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또한 자꾸만 내 감각을 기쁘고 즐겁게 해주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이 예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 육체만, 내 겉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내 중심마저도 보시는 이 하나님께 하나님 입장에서 기쁨 드리는 예배를 내가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이런 결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용서와 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삶의 예배의 출발점이 되길 바라고요. 또한 한 주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시는 그런 순종의 삶을 우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이 있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회개의 기도와 또한 간구 또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저 자신을 비추고 또 돌아보니 주님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지 않고 내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이렇게 종교 의식에만 치중하고 그러면 이것이 예배로 성립되는지 착각하며 살아온 저희들임을 주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늘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강건함으로 모든 복으로 천국의 복으로 채워주시길 원하시지만 여전히 저희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참되게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임을 고백하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좀 저희들이 더욱더 삶의 순종으로 주님 온전히 삶의 예배로 드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월 넷째 주일
설 명절을 시작하는 이 복된 주일 가족들과 함께 또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과 함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창세기 3장 말씀을 비추어 보니 하와가 범했던 그 죄가 또한 우리들의 모습임을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도 연약합니다. 늘 쓰러집니다. 그러나 다시금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금 의지하며 하나님이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며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주의 말씀을 더욱더 붙들고 매일매일 의지하며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그 모든 복들이 하나님의 그런 뜻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것에 다 있음을 알고 저희들의 삶이 더욱더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참 예배자로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특별히 설 명절을 통해서 또 이동과 또한 운전들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가정, 우리 모든 권속들 지켜 보호해 주시며 안전하고 또한 평강을 누리고 또한 평화를 전하는 복된 또한 안식의 시간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함께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4절만 부르겠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거구에어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하나님께 주일헌금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11조 건축헌금 선교헌금 또 목적헌금 구역헌금 기타 여러 헌금으로 우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같은 죄인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이 시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며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도록 하는 이 은혜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 숨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필요한 이 모든 것들, 의식주, 물질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요 공급임을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이 귀한 손길을 주님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쳐 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강건함과 물질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 회복과 확장을 위해서 더욱더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부어주시옵고 여전히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복잡하게 얽혀진 문제로 인해서 건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의 중보기도 우리들의 협력을 통해서 주여 깨끗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자유 누리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함께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예배하기 위해 모이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소망교회 공동체 우리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주님께서 복 주셔서 오직 주의 진리의 말씀 선포되고 나누어지는 곳에 거룩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환영과 축복의 시간인데요. 서로 우리 손을 들어서 축복하는데 또 못 보던 또 새로운 얼굴도 계십니다. 아마 부모님 찾아서 또 예배하러 나오신 것 같은데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도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 있는 명절 되도록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것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광고 부분을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행복한 설 명절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우리 건강하고 행복한 명절 연휴 되시길 축복합니다. 명절 연휴 때 또 하나님 가족 예배 또 드릴 수 있도록 명절 예배 인도지를 1층, 3층 로비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우리 필요하신 분들은 꼭 챙겨 가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기 모임 예배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2월에 있는 예배지만은 미리 광고를 드립니다. 2월 둘째 주일에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니 우리 섬기시는 우리 선생님들은 기억하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기 모임 광고 보시면 주중에 있는 우리 새벽 기도회 또 수요 예배 등은 설 명절로 인해서 모이지 않고 명절 가정 예배로 그렇게 모여서 드리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명절 연휴 시작하는 주일이라서 오후 예배 드리지 않고 오후 모임 없고 넷째 주간에는 우리들 원례회를 하는데 오늘 명절 연휴 기간으로 인해서 원례회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지만 점심 식사도 없고요. 또 예배 마치시면은 또 가족들과 함께 또한 명절의 시간 잘 보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우 동정 알려드리면은 제가 또 안식 주간을 맞이해 가지고
필리핀 바기오 이전에 사역하던 선교지 방문해서 그곳 선교사님들 만나서 또 격려도 하고 또 교제도 하고 또 내년에 좀 미션 트립 단기 선교를 필리핀 산지 쪽을 좀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도 또 협의고자 또 저도 좀 안식 휴가를 갖고자 바기오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또 하나님 또 뜻이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좋은 시간 돼서 저도 잘 재충전해서 열심히 또 목회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제가 바기오에 있고요. 대신해서 주양교회 김동화 목사님 오셔서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전도사님들이 나머지 섬겨 주실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 바랍니다. 우리 광고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떡 공개 광고 드립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이금선 집사님이 또 집사 하나님께서 직분 주신 거 감사하며 감사의 떡 나눔을 하셔가지고 맛있게 먹었는데요. 자, 너무 잘 먹고 감사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지순복 권사님께서 또 감사의 떡 나눔을 하십니다. 그래서 중식은 없지만 여러분들 이제 돌아가실 때 떡 하나씩 꼭 받아서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주신 말씀 받들어 반역이 아닌 늘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하신 뜻대로 순종하며 순종하는 자들만이 누리며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다스림을 간구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명절로 나가는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파티를 해야지.